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대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곧 가까운 때입니다. 문 밖에 이른 줄 저희들이 압니다. 만물이 각양의 징조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온데,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내어놓아야 할 텐데, 내가 과연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일날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신의 성품을 열매라 이렇게 합니다. 열매. 그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다. 올바른 나무일 것 같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 사람이 좋게 안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무와 열매는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열매는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그 열매를 심으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맺은 그 열매를 심으면 또 나무가 나오고, 그게 나무나 열매는 똑같은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뭘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 나무 대신, 진짜 나무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와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서 남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교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을 이렇게 판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돼서 내 나를 돌이키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제할 것 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지 내가 해야 돼. 남이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신앙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단에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한 3,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제단에서 3,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재수 없어가지고 저렇게 되었다.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이 지어가지고 빌라도가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야. 실로암에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보면은 인과 응보, 상선, 벌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아, 그럼들이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그럼 벌 받아서 그들이 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뭘 하냐. 무화과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농부가 과실을 얻고자 가가지고서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원직이 보고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이 나무가 이 밭에 쓸데없이 있잖아. 괜히 밭에 다른 나무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그냥 잘라내라. 그렇게 하니까 이 가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읍소를 하기를 주인님 내가 열심히 북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만 말미를 주세요. 그래서 3년 후에 만약에 주인이 와가지고서 이 과목나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땐 잘라버리세요.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고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나 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니까. 그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는 게 아니야. 그들이 죽었던 그 자리에 너희들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죽음을 가지고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은 재수없이 죽었다. 상선벌악, 인과응보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서 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괜찮고 저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거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뭘로? 나는 이 복음을 안다는 걸로 해가지고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알미 나로 지금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예요. 그걸 보라는 것이죠. 맨날 창세전 언약 뭐 복음 알고 예수님 재림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말만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는 삶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스스로 쏟는 거예요. 스스로. 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당할 때는 분개해가지고 막 죽을 듯 살동하는데 쥐가 쥐를 속이고 있는데도 몰라요. 제가 과거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율법에 특심했어요. 율법 아래 특심할 때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댔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외부에 집회도 많이 나가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한 30명을 그때 내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한 30명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 왜?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가지고서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잘한다 저 사람 목회 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도 참 내가 늘 간증을 합니다면은 이중경 목사님의 교회 성경과 캐리그마 설교라는 그 책을 보고 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분이 그 한 챕터에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설교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을 예수로 설교해라. 그것이 제게는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책을 전체 아니고 그 챕터 속에 낸 내용이. 그것이 아주 저를 방망이 치듯이 딱 때리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로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율법 아래서 설교했던 것들을 내가 많이 떠놓은 게 있어.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예수라는 말을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갔겠느냐고. 예수라는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 설교 시간 거의 2시간씩 했으니까 그때 2시간씩 설교를 했는데도 예수 이야기가 없어. 예수 이야기가. 이걸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2시간을 설교했을까? 그걸 그때 내가 그걸 알았을 것 같으면 그래 설교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 난 예수를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거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그냥 추상적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성경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 했다니까. 그래 가지고서. 근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엄청 내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서 야, 그럼 내가 지금 가짜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었네. 내가 예수도 모르면서 지금 예수를 이거 전하고 있다니까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 물어보시면 대답해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얘기를 못했어요? 괜히 알려줬네. 내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추상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 안에 하나님은 숨어져 있어요. 숨어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10인 10색이에요. 10명이면 하나님 다 달라. 율법 아래에서는. 왜? 하나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언제 공개가 되느냐? 예수가 와야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엔 다 하나님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계시를 했냐? 그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의 본체시라 그러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를 봤으면 되지 뭐 아버지를 보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품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잘하네, 참.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냐?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전할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한 것이 40일 금식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몰라요. 왜? 지금도 무섭지만은 그때는 더 무서웠거든. 왜? 그 좋은 직장에서 가지 말라는 거 신학교 가가지고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지 몇 년도 되지 않아가지고서 본인은 이제 사무소를 듣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만둔다 할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잡지요.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그렇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목회 몇 년도 하지도 않고 내가 그만둔다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던진 것이 카드가 40일 금식 기도예요. 뭐 잘나서 간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절박했다니까. 왜? 도무지 거짓말을 시킬 수 없겠어. 그 당시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저녁 밤 11시만 될 것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면서 이게 6월절 피라고 내 의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참 희한하죠.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주여 이 가정에 악한 세력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머물게 해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녔다니까. 참 이런 열성도 없다 참. 그런데 그 책을 듣고서 보니까 내가 순사기꾼이라 이 거짓말 시키잖아 이게. 야, 이 도무지 내는 양심상 못하겠나. 그래가지고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겠고, 그렇다 교인들 앞에 가가지고 나 모릅니다 이런 소리는 또 못하겠고,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계미를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 구원이 이렇게 주는 것이다 깨닫게 해줘요. 그래 내려와 가지고서 조금씩 꼭 빛으로 그 피놀 같은 그 구멍 속에 빛이 조금 들어오듯이 조금씩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창세 언약이 그렇게 해서, 예? 거의 한 20년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응?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책이 나로 하여금 나를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고발 당하니까 내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미워가지고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스스로 쏟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가가지고 이 강남 밑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강남 밑에 내려갈 것 같으면 그냥 좋은 소리 다 해요. 싫은 소리 안 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강남 밑에 내려가서 싫은 소리 할 것 같으면 짜장면 안 사주는데, 그 실은 여기서는 정답을 얘기하는데, 왜? 내려가면 각자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 그냥 기다리고 이해를 해. 그런다고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괜찮다 이렇게 하도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바른 소리 하면 다 도망가잖아. 여기서도 한번 신경질을 하는데 내려가가지고서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그러다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많이 보냈다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임상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바른 소리 싫어하더라니까, 다들. 분명히 저 사람이 신앙은 잘못됐는데, 내가 바른 소리 할 것 같으면은 화를 내면서 덤비는 거예요. 덤벼가지고 물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없음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적개심이 품어가지고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니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와, 그런 걸 몇 합을 지나고 나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강단에서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만. 잘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그게 뭔 소리인지를. 응? 스스로 속지 마시라니까. 스스로 속지 마시라니까. 나무가 다른 거 없어. 열매로서 나무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화과 열매 있으면은 그 나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시비 거지 않아요. 열매도 없으면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저거 사기꾼인데 저거 열매도 없는데 뭘 저거 참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하죠. 근데 본인만 쏟고 있어. 본인만 쏟고 있어.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 갈릴리 사람들이 3,000명이 죽고 망대 무너져 14명이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다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놈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열매 있냐 열매?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가지고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밭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게 유대인.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달라고 그러니까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원징이가 되셔가지고서 내가 3년 동안 이 나무들을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예수님께서 3년 후에 3년 사역을,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뭐를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런 때도 열매 없다.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3년 후 내가 갔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을 텐데 그때 와서도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그놈은 가짜니까, 내가 그 속에 없는 놈이니까 이놈은 죽여도 됩니다. 이런 거, 이 얘기 의미가 있다, 이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과연 진짜 주님이 와가지고 열매 달라면 그 열매가 있느냐.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남에게는 관대하시고 자신에게는 냉정하셔야 돼요. 신앙만큼은. 제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 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개떡같이 하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 교회 좀 오는 게 그게 무슨 큰 유세라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서 아니에요. 그런 군보는 지났다니까. 애들이 어린아이일 때 학교 갔다 잘 갔다 오면은 엄마 나 학교 갔다, 그때는 그게 통하지. 대학생이 돼가지고 엄마 나 학교 갔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일 같으면 지금 대학생 수준이 돼가지고서 부모가 가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칭찬 안 하도 칭찬 들으려 하지를 마시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인데 뭘. 신자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근데 뭐 교회 온 게 큰 유세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게 큰 유세냐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없는 게 이상하지. 그 없는 사람에게 그 신앙이 이런 것이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뿔따구 확 내잖아, 뿔따구 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신앙생활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하고 오래된 사람하고는 달리 대하잖아요, 달리.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오래된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비교를 해달라 그래. 예전에 교회 어떤 분들이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보고사님 동생분들이 오셨는데, 동생하고 같은 동료들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은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갖고서 내가 더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신방도 할 테니까,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은 내가 저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편애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앞선 자들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 있던 사람이, 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분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복지사님 그 동생하고 그 같이 오신 분이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새끼 우리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왜 목사를 그렇게, 지들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욕 말로 했는데, 그래, 목사를 그렇게 욕하려면 욕 말로 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 편애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편애한다, 그걸 가지고 미워한다 것 같으면은, 그건 혼나야 돼. 여러분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자꾸 해코지 할 것 같으면 부모가 누구를 나무래요? 형을 나무래야죠. 형을 나무랄 때 그러잖아. 너는 뭐다 그런다. 너는 흥하잖아. 흥하잖아. 그 흥하는 흥하의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형아는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형을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형아잖아. 그 형은 몰라. 그걸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이, 이게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이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는 거예요. 아, 동생은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동생이 만약에 형한테 엉겼다 그러면 죽이지 아주. 너 형아야. 왜 동생이 엉기고 있어? 형아. 이럴 때는 형아가 자존감이 확 살아나지. 그렇지, 까불지 말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20년 됐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됐고, 어떤 15년 됐고, 5년 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말은 다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맞도록끔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이 다른 모습을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줘야지. 그 신앙이. 20, 30년 된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빠지지 마세요. 이 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내가 지금.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런 소리를 내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다 잘라버린다니까. 그거는, 여기 보세요. 묘목을 처음에 실었을 때는, 봄에는 묘목을 딱 심어 놨을 때, 이게 만약에 뿌려질 것 같으면 그걸 탁 해가지고 접붙임해가지고 이걸 이 지지대 세워가지고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라도록 만들어요. 근데 가을철인데 부러졌다. 잘라내요. 그 지지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무들 보세요. 가로수들 보세요. 가로수 다 심어 놔놓고 처음에는 뭐예요? 지지대 삼각대 이렇게 세워놓죠. 그건 왜 그러냐?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지지 딱 해줘요. 그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딱 뿌리 내릴 것 같으면 이거 걷어준다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북을 돋아서 이 나무를 지켜볼 테니까 열매 맺으면, 그때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가짜라 생각하고 잘라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종말에는 전부 위선이 판을 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 마지막 재림 때 영적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이 세상은 흑암 중에 있다고. 그게 창세기 1장의 1장.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1장 2절에 뭐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공허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신방 오신 거. 이게 그대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냐? 흑암의 안전자들로 나타나요. 흑암의 안전자들. 그들의 신앙이 다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타락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강도의 구레리고 장사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향하여 그 뭐냐? 돌 하나 돌 위에 더 넣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주해버린 거예요. 왜? 열매 달라는 게 열매 하나도 없어. 그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구실 못해. 그럼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영적 상태, 구약교회 그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적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 요렇게 되면 똑같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교회 모습을 뭐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녀라 그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래서 음녀가 스스로 나는 여왕이라고 앉아가지고 사치와 부를 누리면서 주지용림에 빠져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간인데 귀신의 처소가 됐는데 목사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 시대 모습이라는 모습. 이러한 때에 진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알리는 종들은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깨워줘야 돼. 이게 파수꾼이라는 파수꾼. 이거 아닙니다. 신앙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교회마다 지금 뭐 하느냐? 계시록 12장 볼 것 같으면은 뱀이
저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뱀이 이 땅에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뱀의 물을 토해가지고서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 시대 교회마다 인본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팽배해 있는 거예요. 예? 그 지난 시간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머리가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복종해야 될 이 교회가 지금은 교인들이 머리가 돼가지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는 결국 뭐냐? 돈줄에 이 돈에 매여가지고 떡 좀 떡 하나 더 준다 덜 준다 여기에 매여가지고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떡 두덩이에 내 이 목회를 바꾼다 할까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냐고.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신학교 나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 라이선스는 받아놨지. 배운 도둑질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목사를 왜 세워놨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식으로 할까. 목사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라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놨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 신앙을 잘 달아보셔야죠.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지 맘대로 살고 있어. 그 예수님 그걸 가만둔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뭘 가전제품을 하나 사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전제품을 사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 TV를 예를 들어가서 TV를 했는데 내가 지금 24분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지 맘대로 나와가지고서 막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TV를. 반품을 시키든지 AS를 받든지 자기 어떻게 고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박살을 내든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로 살아야 돼요? 누구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 당연한 걸. 이 당연한 걸 얘기를 하면 이게 이상한 일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됐냐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창궐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는 이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테로스는 본질이 다른 걸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음녀. 계시록 18장의 음녀의 모습이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죠. 한 교회 안에 모여있죠. 이게 다름이에요. 다름. 교회 안에 왔지만 모두가 달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달라. 10인 10세기라 예수 믿는 게 전부 달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교인들이 교회에 왔는데 각자 신앙을 뚜껑 열어볼 것 같아. 다 달라. 다. 에? 어떤 사람은 복 주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막 신비주의 행하는 그런 예수 믿고 말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걸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는 뭐냐? 본질은 같은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 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몸의 지체로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지체. 눈 따로, 손 따로, 다리 따로, 다 따로인데 이게 다 하나예요. 왜? 같은 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로스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디 예수예요? 위에서 오신 예수잖아요. 그럼 위에서 오신 이 예수는 어디에 소식을 전해주겠어요? 그렇죠. 위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죠. 위의 소식을. 왜? 위에서 예수님이 위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위의 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불러가지고서 그게 12제자로 나타났어.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주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허락된 그 자리에 와 있어. 허락된 그 자리에.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 이게 놀라운 일이. 그럼 우리는 모두가 여기 와가지고서 어디에 소식을 들어야 되느냐? 저 위의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종말의 교회들은
다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보니까 땅에 있는 예수, 복주는 예수가 있고 위에 있는 예수가 있더라니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여러분 보세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이 다르다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세요.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도발적으로 우리가 뭐 하냐? 싸움꾼으로 싸움 붙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시비 딱 붙은 거예요. 그들 보고 그러니까 독사 새끼라 그러고 지옥 갈 놈들이라 그러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헛되이 가르친다 그러죠. 헛되이 가르친다. 헛되이. 결국 그들은 뭐냐? 사람의 계명이 인본주의. 쉬운 얘기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신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예수를 가르치니까 전부 그릇된 예수야. 잘못된 예수야. 땅의 예수야.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지금 뭐 이게 기복주의, 신비주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 이용해서 기복주의가 나오고 예수 이용해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왜곡된 예수라니까. 그릇된 예수,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근데 그 다른 예수를 지금 한국교회가 쓰나미처럼 다 따르고 있잖아. 쓰나미처럼 따르고 있잖아. 가짜들인데. 왜? 우리가 믿는 주와 그리스도는 저 위에서 오셨다니까. 우리를 자꾸만 위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 거룩하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 땅에 지체를 줄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의와 거룩과 이런 것을 힘입어 가지고서 늘 그 나라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나라가 날마다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보고 싶어야 돼요.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주님 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하시라고. 가짜를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땐 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들이 날마다 저 위를 이렇게 향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서 오시잖아요. 위에서. 그 위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 우리가 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이겠어요? 땅의 게 아니죠.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죠. 내가 늘 강조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쫓아가지 마라. 순서 바뀌지 마라. 그 나라 그 의 구하면 다 알아서 먹여준다. 이게 못 믿어지니까 맨날 뭐하냐, 그 떡 쫓아가는 거야. 떡 쫓아. 떡. 그런다고 그 떡이 여러분들한테 입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다 재벌됐지. 우리 김순환 집사님. 네? 그렇게 해서 돈 다 벌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빌딩 사고 다 하지. 조금 뭐 안 할 것 같으면 흔들어가지고서 시집에 갖다 줘야 되고. 조금 뭐 안 할 것 같으면 병 나가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조금 뭐 안 할 것 같으면 뭐 사고 터져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흔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나갈 것 같으면 빌딩 지으면 교회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 흔들지요. 흔들어가. 그게 아니다. 야야 그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흔든 결과로 지금 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잘 돼 보세요. 여기 와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정동희 집사님 얼굴 보세요. 저 재벌 회장님이지. 목소리도 얼마나 그래요.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완전 회장님 보시지.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 이거 하겠어요? 이거? 그 사진을 보세요. 악권이지.
하나님 그냥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비바람이 동반해가지고 나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무아지경에서 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들겠어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의 구해라. 제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 못 쫓아온 것이다.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거 쫓아가지 말고 내가 주는 걸 그 나라 그의 구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오고 감사가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찬송이 오고 막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이걸 받으면은 이 아래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냥 새피해져 가지고 그냥 머리 꺾고 지금 죽고 지금 고지서 나와가지고 돈 내야 되는데도 몰라. 그거는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기는 것이지 맨날 이거 생각하면 이거 하면 이거 맞춤 이거 맞춤 저거 맞춤 돼요 그게?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나중에 그냥 확 덮어버려야지. 가계부 다 덮어버리고 모르겠다 그냥 있는 맛 족한 줄 알고 살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살게 되더라니까. 살려주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갔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경험치를 자꾸만 넓혀야 돼요. 조금씩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넓혀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때는 알아서 하겠어. 가져가면 가져가고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니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전부 뭐냐 속임의 신앙이 난무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어. 스스로 쏟고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을 이끌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아니 가을에 나무가 있을 것 같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비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는 반드시 비를 몰고 다니는데 비가 없어. 물 없는 샘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껍데기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교인을 할 것 같으면 성도를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예수로 옹골차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도 없고 다른 놈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와 있다 지금. 그걸 예수인 줄 알고 믿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제발 스스로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스스로 남 사기단다고 그 사람 죽이려 살려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 사람 나무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사기를 치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모든 게 잘 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 그의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 품고 사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나 손목에나 어디든지 하는 이것이 뭐냐 이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이게. 왜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에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 인치는 작업이 이마에 인을 치겠어요. 이마에. 이건 뭐냐? 머릿속에 지금 뭐 누구를 담고 있어라? 예수를 담고 있으라는 얘기. 예수를 담고 있으라는 얘기.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오냐? 지금 우리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온통 어디 생각을 하냐? 저 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나면 마라나다예요. 만나면 마라나다. 만나면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아이고 조금 힘들어도 견뎌내. 참어 조금 있으면 와. 조금 있으면 와. 그렇게 견뎌냈다니까. 근데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으니까 주님 온다는 걸 지금 그 발개도 쳐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지 말라고. 지금은 교회들이 예수님 제일 만나는 소리 기쁘지 않아.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누릴 게 너무 많아. 그게 결국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릴 거 다 누르고 그때 어디서 이런다니까. 아를 키웠으니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겠고 막 오만 생각 이런 생각 하실까도 주님 오고 싶어도 지금 모르고 못 오고 있다니 홀딩 걸어놔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그런 일들이 때가 되면 와요. 근데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 와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냐? 홀딩을 시키잖아요. 이게 라우디게 교회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집에 쫓겨난 아이들 같이 서가지고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들어가도 되나? 또 보니까 이걸 지금 뭐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뭘 또 똑똑하고 그러지? 지금 내가 세상에 지금 큰 사업을 벌려고 내가 세상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뭘 똑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풀이 죽어가지고 옆에 계시고 있다. 그게 그 이튿날 똑똑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도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늘 상주하는 분이에요. 상주하는 분이에요. 상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상주라는 의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이걸 상주한다 그러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지 않고 그냥 뒷방 영감 취급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걸 갖고 이걸 예수님 문 밖에 있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좌에 앉고 싶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확 흔들어버리고 자꾸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다 털리고 날 것 같으면 예수님 계셨네. 왜 이제 왔어요? 난 진작부터 있었다 이거. 내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늦게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허니문 기간을 갖잖아.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허니문을 즐기세요. 그렇게 해서 좀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다 잊으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내놓을 열매. 뭐 짜들이 지고 우리가 뭐 큰 열매 내놓으니까 뭐 어디 뭐 이만한 그거 내놓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게 열매라니까. 아멘? 아니, 신부가 신랑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최고지.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신부 속에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신랑은 화목한 거예요. 우리 주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가지고서 근데 전부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 같이 모여가 창세의 언약을 듣고서 모두가 저 위에 세상 소식을 듣고자 하고 저 위에 생각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 신부들이 그래도 단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놈은 저리로 가려고 그러고 뭐만 다른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한다. 탄식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첫성이 그거예요. 돌아오라. 슈바 돌아오라. 예레미야에 볼 같으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와, 우리가 하늘의 그 여왕을 섬길 때 우리가 그래도 살기 좋았고 배불르게 먹고 살았는데 그 여왕에게 제사하고 하던 것들을 그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얼마나 이들이 타락을 했을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이네 돌이키라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우상숭배할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는데 그 우상숭배 끊었더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그럼 다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그걸 가만둬요? 조져야 되겠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지금 오늘 저녁이라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인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갖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까지 좀 안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아직 멀었어. 열매가 아니고 근데 뭘 열매를 있어야 뭐 따지. 그게 앞으로 저하고는 계속 싸워야 된다니까. 열매를 잘 맺은 사람 같으면 오늘 밤 데려갈 수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불이팅팅 해가지고서 빨리 따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은 15년은 더 같이 한번 샷바 싸움 하자고 지금.
언증유골이에요. 언증유골. 여러분들이 각자 살았던 그 삶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 내가 산 것이 내 삶이 곧 뭐냐? 내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라니까. 아멘? 네? 내가 그 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쫓아가고 늘 날마다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이렇게 쫓아갔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열매 맺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눈만 뜨면 자꾸만 세상에 떡 구하러 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건 뭐냐? 썩어질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열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맺혀지는 그 열매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행복해 하냐고. 무엇으로 기뻐하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게 행복해요? 돈 들어오는 게 행복해? 잘 생각해. 없는 거 만들어가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 은혜의 말씀. 자, 세상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네. 야, 이런 걸 깨닫고 나가지고 이게 기뻐가지고서 이 기쁨이 그냥 헬륨가스처럼 나를 올라가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내 행복이냐? 아니면은 지금 재난지원금 1,000만 원 줬는데 이게 들고 내가 지금 기뻐할 거 어느 게 기뻐요? 뭐 재난지원금을 받기나 해야지 뭘 받았지. 어머님 재난지원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연봉이 세다고? 우리가 항상 신앙은 시험을 당해요. 매일매일. 내가 이리 갈 것인가, 이거 할 것인가, 무엇을 가치로 살 것인가. 응?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마음속에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떡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못 들으면 죽는다 해서 해야 돼요. 죽는다 해야 돼요. 떡 없어도, 떡 없으면 죽는다 하지 말고, 난 말씀 못 들으면 난 죽어. 난 말씀 들을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을 어디로 끌어올리냐. 위로 이렉션 시킨다니까. 끌어올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가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린다 그래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죠? 공중으로. 그거는 장차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올린다니까. 이렉션 한다니까. 공중으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 이게 재림 소식이에요. 재림 소식. 아멘?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이 예수님이 위에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위로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은 그 끌어올려진 그 신앙이 변화산 신앙이라고 해요. 변화산 신앙. 변화산에 올라가면 누가 있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재림의 소식을 듣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가지고서 주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변화산 신앙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아래 것은 다 잊어버려. 아래 것은. 근데 이 변화산 신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밑에서 맨날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 귀신이 쫓아지더라 안 쫓아지더라. 쫓겨나지도 않아요.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쫓을까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 떠가나 주면 또 희했다가 그게 늘 있냐고. 그러니 그 신앙이 얼마나 피폐해지냐고. 땅에 그 땅 차원에서 땅강아지 같이 말이야. 땅의 기운을 살려보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맨날을 먹으면서 왜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냐.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땅강아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저 위에 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짐 많이 챙기지 말고 나그네 행인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터박아가지고서 빌딩도 짓고 또 터도 넓히고 막 그렇게 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계속해서 쫓기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땅에 걸 줘가지고 우리가 무거워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땅의 것을 붙잡아 매가지고서 하늘을 잊게 만든다는 게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인생이 잘 풀린다. 여러분들 비상걸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돈벌이 잘 되고, 야, 뭐 잘 된대. 제 눈에는 왜 그것이. 여러분, 넌 내비게이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내비게이션 잘못할 것 같으면 낭떠러지 앞으로 직진하라 그런다.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하는 그 여자애 보고, 이 가시나가 지금 미쳤나, 지금. 마귀라는 놈이 그래. 지금 뭐 앞으로 낭떠러지가 있는데 직진하라 그런다니까. 떡 좀 주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럴 때 인정머리 많은 이 정목사가 가가지고 그 떡을 확 나가쳐가지고 그 가지 쫓아가지 못하게 소리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참 재미있는 거지. 잠을 자다가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래. 경기를 내서 깬다는 거예요. 깨가지고서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귀에 쏙 박힌대. 이야, 참, 별 희한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우고 있다. 그 여러분들도 집 주무실 때 이거 틀어놓고 주시라. 틀어놓고.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목소리 쳐가지고 깨우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고온히 그 목소리 듣고 고온히 자장가 같이 듣고 자기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이 이건 누구를 위해 누구를 뭐 이렇게 표적을 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 응?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꼭 이 여기에 있는 과원주기 심정이라 과원주기 심정 같이 하나님 또 참아주세요. 또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또 간섭하겠죠.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그걸 꼭 모세가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데려와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여기서 다 죽일 것 같으면 쟤네들이 아이고 네 하나님 실력 없어가 능력이 없어 다 죽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말 안 듣더라도 하나님 체면 봐서라도 데려가십시다. 지금 꼭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대요. 하나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응? 5년 차 됐을 것 같으면 앞으로 또 10년 차 가면 될 거 아니에요. 10년 됐으면 15년 차 가면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지금은 그래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내가 기뻐하고 소망을 삼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해서 크는 거 없어요. 조금씩 우리 눈에는 크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커지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생명의 특징이 그래요. 생명의 특징이 공산품은 그냥 확 찍어내면 되지만은 생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안 돼.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라. 생명의 특징. 그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그냥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날마다 듣다 볼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순간 지나갈 것 같으면 내가 신앙이 이만큼 쑥 업그레이드 돼 있다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가 우리 고향에 집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 집 옆에 그 뭐가 있는데 도랑이 하나 있어. 조그만 도랑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도랑이 이게 왜 그렇게 나를 시험 들게 했는지 그 어렸을 땐 그 도랑을 건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종종그름 해가지고 다 얘가 뛰는데 디딤발 잘못해가지고 풍덩 빠져버린다. 그러면 또 울잖아. 울고 그럼 또 엄마한테 가면 또 혼나니까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말이죠. 말린다고 해가지고서 양말 젖은 거 말린다고 했는데 이 젖은 양말을 이렇게 신고 말렸는데 밑에 그 불 붙여놨더니 여기 나용이 다 녹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갈 것 같으면 그 도랑이 그냥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요만한 도랑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무엇입니다? 그 도랑이 변했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게 너무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신앙이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다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나 이것 때문에 그 신앙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율을 위로 딱 끌려 올려가지고서 공중에서 여러분들 인생 아래로 탁 내려다보는 그 인생을 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겨낸다니까. 이 밑에서 아둥바둥 할 것 같은 끝이 없어요. 매일 거기서 다람 쳇바퀴 돌듯이 헤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비율을 위로 확 끌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일렉션 시키는 거예요. 공중에서. 위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내려다보시라고.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미 게임 끝난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보시라고. 창세는 언약적 관점에서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은 이미 뭐하냐. 여기에서 이긴 인생. 삼층전에서 여러분들 내려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긴 인생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것이 자꾸만 뭐냐.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경험이 되도록 자꾸만 그 경험치를 조금씩 넓혀갔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조금씩 이렇게 넓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쑥 지나가지고 볼 것 같으면 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와 있구나.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 옛날 같으면 자식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왜 남의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못하냐. 뭐 학원 밑에 해주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열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보니까 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의미 없다. 뭐 시험 못 들어갔으면 뭐 가가지고 공장에 들어가 취직하면 되지. 여러분 애들 뭐 그러시라니까. 공부하기 싫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라니까. 뭘 힘들어가지고 그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그럼 그땐 것이라고.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다 보내준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도 무료로 되니까. 거기까지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돈 벌어라. 근데 단 하나 그러시더라고. 엄마 아빠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너 예수 잘 믿는 거다.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럴 땐 그러시라고. 네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엄마 아빠 모든 걸 다 물려줄게. 뭐 줄 것도 없지만. 그렇게도 하시라고. 애들은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게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네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해서 걔가 신앙에 딱 서보세요. 지가 신앙에 설 것 같으면은 엄마 아빠의 그런 그 유업을 바라지 않잖아요. 돈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 내 신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져서 고맙습니다. 내가 우리 수진을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번에도 수련회 가가지고 한참 내가 얘기를 하고요.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그걸 딱 줘가지고서 이걸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대신 시험 쳐주면 안 돼. 그건 안 되니까. 걔가 시험지를 잘 풀 수 있도록 시험을 치도록 여러분들 자꾸만 옆에서 해줘야 돼. 그것도 실력이라니까. 계속 시험. 학교에서 왜 그래? 명문고등학교일수록 시험을 말이 안 된다. 많이 본다, 적게 본다. 명문고등학교일수록 많이 봐요. 왜 그래요? 시험을 통해서 뭐가 늘기 때문에.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실력이 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도 계속 지금 4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신선 경기 하잖아요. 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 짓을 해요? 실력 쌓으려고. 아, 요번에 나 참 그걸 보면서 이천수가 아주 올바른 소리 하나 했더라고. 지난번에 경기를 했을 때 누구하고 경기를 했는데, 뭡니까? 나라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했는데 한 명을 퇴장을 시켜가지고서 11대 10으로 경기를 해가지고 그 이천수가 화가 나가지고서 친선 경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한 사람 쫓아내가지고 하냐고. 그럼 친선 경기 할 필요 없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고 이 심판들이 등신이라 등신. 그럴지라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한 명 더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하든지. 여러분들 훈련은 심하게 해야 돼요. 심하게. 빡세게 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한 어거저로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벼워진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가볍게 여겨진다니까.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어. 응?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어. 한 배를 타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너를 저으면 뒤에서 또 따라오고, 나는 앞으로 줬는데 뒤에서 또 뒤로 젖지 말고 같이 앞으로 져서, 그래서 한 발짝만 한 걸음에서 나가야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되는 없이. 아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나 할 거다 우리가 부둥켜 안고 말이죠. 축구 대표들을 이제 이겨보세요. 전부 다 얼싸안고 갱가리 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응? 그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서로 지금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바라는 그 열매, 예수 열매요. 다른 거 없어. 예수 열매. 그 열매 지금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맺혀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속지 마시고, 그것이 없을 것 같으면 주님 지금 그리시라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장하게 해주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 맺어진 그 열매 내 삶 속에서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몸을 좀 마음껏 좀 사용해 주세요. 난 그냥 가만두지 말고 계속 내 몸을 좀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자꾸만 위임을 하시고 맡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내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세상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저들의 입술 속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